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현장 이번 주 메시지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장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다른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복음 누리고 사모늘을 통해 힘을 얻으니까 자꾸 친구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놀려고 붙는 게 아니라 힘든 거 얘기하려고, 고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들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있죠. 또 우리 월요일 날 초등 캠프 하는데 예비 캠프 우리 해운대에서 했지만은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났다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친구들 대답 못하니까 자기가 막 계속 손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아이들 복음 안 들으면 야 조용해 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렘넌트만 보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애들 너희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신 생명도 귀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현장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그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의 빛,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응답하신다. 내가 오늘 붙잡은 사모늘에 응답하시는구나.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아침에 내가 하는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그 시간에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음 치유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보시면은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된다. 계속 되풀이된다. 이게 반복되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끝냈냐 안 끝냈냐 차이죠. 그리스도로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넘어서면은 내가 수용 초월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난날의 상처, 우리는 다 상처가 있죠. 크로스비가 어릴 때 간호사의 실수로 양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뭐 가정 배경,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만 이민족이라, 나만 다른 나라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또 실패한 경험, 과거의 이런 실패 경험. 또 이제 자라온 이 성장 환경이 있죠. 성장 배경. 또 이제 뭐 특별한 경험이라든지요. 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이 미군한테 안 좋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처가 있는데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왔다가 사실은 이분이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는데 갈급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집에서 청소년들 키우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키우고 많은 렘넌트를 세웠는데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런 또 어떤 배움, 또 어떤 열등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면은 남들한테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은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감사로 바꾼 게 7 렘넌트고, 이걸 감사로 바꾼 게 크로스비, 그죠?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발판 삼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운명 사주팔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용하면은 이것을 큰 문이 된다. 한마디로 역발상.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면 내 약점을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그게 다 지금은 간증거리가 되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응답이 돼. 저도 게임 중독이었던 게 청소년 사역에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물론 게임 중독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지만요.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쌓이니까 제 안에 그게 나중에 이게 그냥 가치 없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역발상이 되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누리고, 수장절 영원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상처인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고, 이게 내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인 줄 알았는데 달란트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응답의 문이 된다. 전도의 문이 되고요. 사역 방향의 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희 사모님 같은 경우도요. 자꾸 본인이랑 비슷한 불치병 환자들 연결되는 거 있죠.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뭐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우연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의 뭐 만남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통로가 아니라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사역 방향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달란트가 되는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 나는 우리 집이 뭐 어렵다. 나는 뭐 부족하다. 근데요. 성경에 읽은 렘넌트들이 다 상처 이런 거 다 자기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이 이걸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지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단은 언제? 염려할 때. 오늘도 우리 초업지 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거기 지난주에 우리 초청되신 어머니 한 분 오셨는데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 끝나고는 계속 염려, 근심, 울었다가 멈췄다가 식사하시다가 우셨다가 막 이게 근데 그럴 만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되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문제가 나랑 상관없어진다. 집착하게 된다니까.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편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다편에 서게 되면은 이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오니까 불평, 불만, 또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서 원망 불평할 때 그때 막 불뱀이 막 물잖아요, 그죠? 불뱀 같은 게 사다 건드려요, 그죠? 네. 또 이 대적의 한 길, 이게 한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탄이 공격할 때 뭐 큰 걸로 공격합니까? 사소한 감정,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양보해도 될 거,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사단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11절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여기에 잡혀버리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 안 들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말씀 들리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말씀만 들리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2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 넘어가 버렸네.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은혜 받으면 괜찮다. 아무리 저런 속에 있어도. 자, 거기 넘어갔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미혹의 영, 그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오면 된다. 은혜 자리에 오면 산다.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 할머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딸이 3월 달에 뒤로 쓰러져 가지고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거기서 계속 딸 앞에서 또 우니까 자꾸 우시면은 딸이 회복이 되겠냐? 더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딸이 못 들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면은 영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전달돼야지. 그 슬픔의 에너지가 전달되면 되겠냐? 그렇죠? 진짜요. 빛의 에너지를 전달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뭐가 전달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죠? 응답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4번 결론으로 하면요. 자, 감사와 전신갑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면은 나는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죠. 10절에서 18절 말씀. 구원의 투구 뭡니까? 머리잖아요. 내 생각. 구원의 투구. 내 생각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의 투구. 그죠? 또 말씀의 검. 의의 흉배. 그 전에 의의 흉배. 내 양심을 사탄이 자꾸 막 자책하게 하고 율법적으로 스스로 정죄하게 하는 이 또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을 사탄이 건드려. 아니다.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 나의 모든 것 다 끝나. 나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 또 말씀의 검 뭡니까? 내 생각을 건드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 무기라니까요, 무기.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거,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붙잡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중심을 뜻하죠. 내 몸의 중심.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이번 주 서론의 절대 제자의 기준, 삶의 중심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진리잖아요, 그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방어하는 거잖아요. 막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할머니가 자꾸 우시니까 제가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10번 하시라고, 주무시기 전에 계속. 그죠?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 고백. 내 입술에 이게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그죠? 내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는. 불신앙의 말은 불신앙의 열매 맺고 믿음 고백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믿음 고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정말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가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24시 영적 전쟁하는 것이죠. 왜냐? 영적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부분. 저도 다니면서 계속 말씀 듣는다니까요. 이동하면서. 또 찬양 듣기도 하고 말씀 듣기도 하고. 왜냐? 근데 제일 중요한 현장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 치유. 진짜 현장에 이런 거 해결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해결 안 돼서 우울증 오고, 이거 해결 안 돼서 자살하고, 이거 해결 안 돼 가지고 정신 문제 오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거 다 끝나 가지고 이거를 영적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바꿔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나, 상처, 문제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영적 무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